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 역대기라는 단어는 역대상, 역대하, 그러니까 역사서를 기록한 것을 통칭해서 역대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역대기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그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그 역사를 통해서 그들에게 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가를 보여주는 성경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족보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계보 속에 담겨 있는 의미를 조금 깊게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과 그 은혜를 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살피기 전에 이 역대기가 누구를 위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록되었는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역대기를 누가 썼는지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 의견이 많이 분분합니다. 그것은 뒤로 제쳐두고 이 역대기가 누가 읽어야 하는가, 그리고 그 독자가 누군가. 그러니까 책은 쓴 사람이 있고 이 책을 읽어야 하는 독자들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상도 마찬가지로 이 책을 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책을 읽어야 할 사람들이 있고 왜 그것을 읽어야 하는지 그 목적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이 역대기를 읽어야 하는 그 독자들은 누구였냐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솔로몬 왕의 통치가 끝난 이후에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단되어서 나누어집니다. 남과 북으로 나누어진 이스라엘은 너나 할 것 없이 앞다투어서 하나님을 떠나고 타락하기 시작하지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북이스라엘이 더 타락한 모습을 많이 보이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 이방 나라의 침략을 받고 나라와 땅을 다 빼앗기는 결과를 맞이합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함을 맛보게 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회복과 치유로 그들을 다시 세워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회복의 대표적인 모습이 무엇이냐면 바벨론 포로로 살다가 해방되어서 고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하나님은 이 역대기의 저자를 통해서 그들을 향한 특별한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상의 내용입니다. 끝없이 나열된 각 지파의 계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오늘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십니까? 첫 번째는 우리의 믿음은 시간이 지난 이후에 평가를 받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황하게 이스라엘 민족의 계보를 기록한 것은 큰 관점에서 볼 때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을 예비해 두셨고 어떤 일들을 준비해 두셨는지를 보여주시면서 꺾여버린 그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기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7장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예비했는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는데 오늘 원래 그 매일 성경 큐티 본문이 7장 1절부터 8장 40절까지입니다. 그래서 80절의 내용을 다 다룰 수가 없었고 다루면 다음 주에 교회 안 오실 것 같아서 이 12절까지만 다루되 내용은 전체 7장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우리가 읽은 7장의 내용은 어떤 사람들을 예비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주는데 우리가 읽었던 이 7장 12절까지 뿐만 아니라 7장 전체의 내용을 보면 북이스라엘에 속했던 지파들의 이름만 다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졌는데 오늘 계보의 이름은 북이스라엘에 속했던 지파들만 이름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오늘 7장에 있는 북이스라엘에 속한 지파들의 이름이 다 나와 있지 않고 그 중에서 빠진 지파가 있습니다. 이 두 지파가 빠졌는데 단 지파와 스불론 지파가 이 명단에서 빠져 있습니다.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돌아온 백성들의 마음을 일으키실 때 이왕이면 조금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보여주시면서 마음에 힘을 부어주시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그 명단 중에서도 두 지파를 의도적으로 뺐습니다.
이 역대기 저자가 의도적으로 두 지파의 명단을 빼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단과 스불론 지파는 과거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분배받고 거기서 살면서 그 주변에 있었던 이방 나라들로부터 이 우상 숭배의 문화에 너무 깊이 빠져들었던 것입니다. 단적으로 이 사사기 18장 30절에 보면은 이 단 자손이 어떻게 타락했는가를 보여주는데, 사사기 18장 30절에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자손이요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다. 그러니까 이들이 멸망하는 그때까지 계속해서 우상 숭배가 자행되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스불론 지파는 사실 사사 시대 때부터 다윗 왕의 통치 때까지 굉장히 많이 활약을 벌였습니다. 그렇게 막 눈에 띌 만큼의 타락한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지만, 오늘 역대기 기자가 의도적으로 단과 더불어서 스불론 지파의 이름을 뺐다는 얘기는 같은 의미에서 단과 스불론이 이름이 빠졌다라고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스불론 지파 역시나 그들의 신앙이 쇠퇴하고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점점 하나님을 떠났기에 역대기 기자가 단과 스불론 지파의 이름을 뺐던 것이죠. 역대기 저자는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아있는 지파들을 통해서 그들을 격려하고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끝내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을 저버렸던 그 단과 스불론 지파의 이름을 굳이 넣을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호주에 와서 오프라인으로 쇼핑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생겼습니다. 배송도 워낙 느리고 그다음에 워런티 때문에 비싼 물건들은 함부로 인터넷에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비싼 물건이 아닌 경우에야 종종 우리는 인터넷에서 구매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항상 잘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셀러에 대한 구매자들의 피드백을 잘 보셔야 됩니다. 포지티브인지 네거티브인지, 별점은 몇 개를 받았는지를 잘 보아야 합니다. 사용 후기와 물건에 대한 평판을 잘 보아야지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상품일 경우에는 더 그렇습니다. 실제 사용하면서 나타나는 사용상 오류와 기능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물건이 바로 나오고 나서 사는 것은 사실 조금 어리석은 짓이죠. 그래서 얼리 어댑터들은 뭐 그런 것들을 사서 블로그에 글을 올려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 굳이 먼저 사서 피해를 볼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제품이든지 소비자들이 사용할 환경에 맞춰서 그 제품들은 다방면으로 점검을 거치고 시판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소비자들은 판매하기 전에 시험했던 환경과 더 극한 상황에서 많이 사용하지요. 주로 정해진 장소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잘 없고 그 정해준 방법으로 사용하지를 않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판매되기 전에 점검받고 기술자들에 의해서 시험을 거쳤다 하더라도 더 많은 소비자들에 의해서 사용되고 나면은 그 제품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소비자들 사용 후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사용 후기가 그 제품의 가치를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수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교회를 처음 발을 들였을 때, 예배 드릴 때는 참 즐겁고 기쁩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나에게 웃어주고 좋은 얘기를 합니다. 셀 모임 시간이 되고 주일 예배가 기다려집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신앙생활은 늘 웃음만 가득하지는 않습니다. 생각지 못한 곳에서 시험이 들기도 하고, 그렇게 좋던 셀 모임과 예배, 교회 공간이 부담스럽게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연단의 시기를 통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남자들은 군대를 기준으로 인생의 1막과 2막이 펼쳐집니다. 사람 아니었던 사람이 갔다 오면 사람 되기도 하고, 사람이었는데 안 사람으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남자와 여자를 통틀어서 결혼을 기점으로 굉장히 많은 패턴들이 바뀝니다. 삶의 변화는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요. 신앙의 깊이와
여러 가지 모습들도 자세도 넓이도 제각각으로 다 바뀝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저는 가지고 있는 이 순간의 모습으로 신앙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고난이 나의 신앙을, 지금 이 순간은 고난이 나의 신앙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순간일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그 고난 때문에 내 신앙의 온도가 툭툭 떨어져가는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건 어렵고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고 환난을 당하고 죽음과 삶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가진 시간을 지나면서 그 신앙의 평가가 새롭게 주어집니다. 바울은 우리의 신앙이 끊임없이 연단받고 재평가되는 순간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과 14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아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도 말씀하시지요.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 스스로가 알지 못하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 신앙은 시간이 흐르고 여러 상황들을 지나오면서 정말로 그 믿음의 신실성과 깊이를 재평가받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오시는 그날에 참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평가를 받으며 주님 품에 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계보 속에서 단과 스불론의 지파가 빠진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점검하고 되돌아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신앙이 어떠해야 할지를 결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이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으로 삼기로 작정한 자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뿐만 아니라 돌아오는 자들을 받아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역대기를 읽어보면, 역대상하를 읽어보면 대부분은 다윗과 솔로몬 왕에 대한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에 대한 내용이 핵심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 역대기의 저자가 남유다 왕국에 대한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역대하 10장까지가 솔로몬이 죽는 이야기로 끝이 나고요. 그 이후에 역대하 이후로는 분열 왕국에 대한 이야기인데 역대상하를 통틀어서 보았을 때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가 전체가 다 채워져 있다고 하는 것은 남유다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남유다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오늘 이 역대상 7장에 기록된 계보 역시나 남유다에 속한 지파들의 이름이 나와야지 정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내용에는 모두가 다 북이스라엘에 소속된 지파들의 이름입니다. 이렇게 북부 지역에 속한 지파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 중에서는 남유다에 속한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지파에 소속된 사람들도 다수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비록 타락해서 하나님 품을 떠났던 자들이라 하더라도 이 돌아오려고 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계보를 역대기에 기록함으로 인해서 역대기를 읽고 있는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에 속한 지파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에 속한 그 사람들도 이 역대기를 읽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북이스라엘, 자기들은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생각했는데 돌아오니 우리 이름이 있어. 우리가 이름이 지워진 줄 알았는데 계보 속에 자신들의 이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이 계보의 이름을 보면서 무엇을 떠올렸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돌아온 우리를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셨구나. 돌아와라. 그리고 돌아오면 내가 받아주겠다라는 이 메시지는 이 역대기의 저자를 통해서만 선포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주님 말씀하셨지요. 호세아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이다. 이사야 55장 7절에도 말씀하시죠.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구약에서만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부정하고 떠나버렸던, 등을 돌렸던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께서 다가가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이제 더 이상 함께할 사람이 없고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워하던 그 제자들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주님께 돌아올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주께로 돌아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자유와 회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뜨거워질 때도 있고 이전보다 못하다라고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신앙의 온도는 굳이 지적하지 마십시오. 요즘 저 사람이 뜨거워졌네, 차가워졌네 말 안 해도 자기가 제일 잘 압니다. 잘 알고 지내던 사람이 연락이 뜸해지고 어떤 이유로 마음이 서먹해졌는데 다시 만나면 참 서로 대면하기가 굉장히 서먹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이라고 다르겠습니까? 그래도 예전에는 뜨거운 믿음도 맛보아 보았고 삶의 변화도 경험해 보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나도 모르게 차가워진 내 모습을 보면서 어색합니다. 이런 마음이 계속 들자 예배 오는 것도 소극적으로 바뀌게 되고 이런 마음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다시 하나님 떠나게 되지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이런 서먹한 마음은 어디까지나 내 마음이지 하나님 마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돌아온 탕자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 여러분 아들을 기다려 보셨습니까? 이 아버지는 아들이 나간 그날부터 동네 입구에서 기다리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혹시나 비슷한 그림자라도 보이기라도 보이면 달려가서 옷깃을 부여잡고 내 아들이 아니냐라고 확인하는 일들도 수십 번 있지 않았을까요? 이 아버지는 돌아오는 아들이 민망해할까봐 혹시 아들을 만나면 내가 무슨 말로 어떤 모습으로 대해줘야 될지 아마 수십 번도 수백 번도 더 고민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 이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 절실하게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민망하고 어색하고 부끄러워서 터덜터덜 돌아오는 그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가 거리가 먼데 실루엣만 보고 그림자만 봤는데 아들인 줄 알고 달려가서 아들을 와락 껴안습니다. 아빠 품에 안긴 아들 머릿속이 많이 복잡하지 않았을까요? 아빠가 왜 안아줄까? 이런 나를 아빠가 받아준 게 맞나? 진짜 나를 용서하신 게 맞을까? 이 복잡한 마음은 아들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헤어진 시간만큼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라고 착각하고 있으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북부 지역에 속해 있던 그 지파들이 돌아오면서 그리고 이 역대기 저자가 기록한 계보를 자신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 떠났는데 하나님 나 아직도 기억하시네. 아마
그들은 이 계보에 자신들의 이름과 자기들의 지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보면서 다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날 수 있구나라는 소망과 믿음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결단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주님이 이미 두 팔 벌려 우리를 향해 달려와 계십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우리를 먼저 알아보시고 달려와 와락 안아 주십니다. 주님 품에 안겨서 그분이 베푸시는 따뜻한 용서와 회복을 온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로, 이 계보를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는 여호와 이레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너의 인생 가운데 함께 역사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계보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7장 전체에 6번이나 반복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용사, 용감한 장사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이 역대기의 기자가 계보를 나열하면서 북부 지역에 속해 있는 그 지파들을 언급하는데 그들 중에서도 특별히 용사들이 많다라는 것을 특별히 드러냅니다. 이유가 있지요.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다시 재건해야 할 때 아마 여러 가지 인력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서도 이방 나라들로부터 언제든지 자신들이 침략당할 수 있다라는 염려가 있지 않았을까요? 나라를 재건해야 하는데 자신들을 보호하고 지켜야 될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들이 없으면 어쩔까? 군대가 굉장히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방법은 함께 온 자들 중에서 충분히 자기들을 지키고 외부의 적들로부터 싸워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시켜 줘야 됐습니다. 역대기의 저자는 이 책을 통해서 읽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너희들보다 앞서 예배하시고 준비하셨던 분이다. 자, 보아라, 너희들이 돌아왔지. 그들 중에 용사가 있단다. 회복을 위해서 이미 준비된 자들을 눈으로 확인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한 상황이 있다라는 것을 이 계보를 통해서 그들에게 확신을 심어 주었습니다. 황폐한 땅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신실함과 앞서 행하시는 모습을 보았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우리도 할 수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무너졌던 우리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 수 있구나라는 믿음과 소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의 내용은 출애굽기의 맨 마지막의 내용입니다. 이 출애굽기 맨 마지막 내용을 보면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동하게 하셨고 그들을 보호하셨는지를 이 5절의 말씀 속에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의 성막 위에 늘 있었고 구름 기둥이 떠서 움직일 때만이 그들이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혹여나 이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믿음이 떨어질까 봐 하나님은 보이는 하나님으로 존재해 주셨습니다.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의 온 민족의 눈으로 그것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지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계실 때 야, 이래라 저래라 말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견디시고 참으시고 주무시고 먹으시고 슬퍼하시고 아파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동행해 주셨습니다. 복음의 사역이 펼쳐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현장에서마다 하나님은 이미 예배하시고 준비한 사람들과 상황들을 통해서 주의 나라를 세워 가셨습니다.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그렇게 위로하셨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이민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했었는데
외국 사회에 부딪히면서 경험하지 못한, 생각하지 못한 직업을 가지게 됩니다. 참고 버티고 견디는 일상이 숨가쁘게 돌아가지요. 하루가 멀다 하고 상황이 바뀌는 건 정말 정신을 차릴 수 없게끔 만듭니다. 이런 상황에 계속 우리가 지내다 보니 살아가는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밀면 미는 대로 가야 되고, 당기면 당기는 대로 가야 되고, 허락하면 허락하는 대로 있어야 하고, 내 인생 아닌 것 같지요.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관해 가시는 우리 인생은 그분이 앞서가시고 예배하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기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에 우리가 넘어지고 좌절을 할 수는 있지만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전혀 두렵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요. 가로등 하나 의지해서 깜깜한 길을 가고 있는데 그 가로등 하나 탁 꺼지면은 저는 괜찮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두렵습니다. 막막합니다. 하지만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약함과 연약한 상황들을 아시기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강하게 붙들기를 원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앞길 가운데 내가 함께 하겠다. 내가 예배한 자들, 예배한 상황들을 통해서 너희들과 함께 걸어가겠다. 말씀을 맺습니다. 새로운 인생 여정을 걸어가야 하는 기로에 선 이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받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앞길을 예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과 동행함으로 마음의 담대함을 얻고 이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우리 앞길을 아시는 주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잊지 않으셨던 하나님, 나를 잊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